그러나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나 둘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자연도 아주 어려움 당하지 않게 막을 수 있었고, 또 이웃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뉴스를 보면서 맞다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한 사람,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만드신 공동체의 예배거든요. 지금 고린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여성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성찬을 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신령한 것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질서 가운데 질서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4절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는 어떤 은사를 부어주셨는가?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많이도 주셨어요. 총 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은요, 내가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지혜의 은사를 사용한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밀리지 않아요. 왜요? 누가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깊은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세상의 지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충만한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주셨는지 하면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워서 아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도 정말 똑똑해요. 정말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좋은 학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데도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정확하게 본인이 소화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박현임 목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해도 기똥차게 들리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세 번째는요, 9절을 보니까 믿음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믿음장 딱 시작하자마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는 주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또 하게 될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딱 한번 권면을 해보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난 모릅니다, 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예 목사님, 예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은사예요. 생각해보면 계산이 안 돼요. 생각해보면 전혀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 순종, 아멘 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놀라운 은사죠. 아주 신령한 은사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했더니,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겁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의학 기술의 발전인 것이죠. 과학, 그 다음에 의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또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좋은, 또한 이 의학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진료하고 처방 내리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서 의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저의 병의 진단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데 약물로 될지 아니면 또 수술을 해야 될지, 하나님 잘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특별한 방법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 빠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 아주 용한 원장님 있는데 기도 한번 팍 하면 낫는다. 여러분, 너무 여기에 마음이 쓰이다 보면 너무 어떤 일반적인 것을 넘어가는 범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것에서만 마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주께서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어떤 은사를 주셨나?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기도했더니 주님, 우리 집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2026년 몇 월 며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 형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주께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왜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거든요.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주님이 백보자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세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통하여서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방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방언이 있는지 하면 언어적인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전치사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언어적인 어떤 규정에 맞도록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까 어떤 방언의 역사가 있었는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한 국어로 자기의 나라의 말로 말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15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교만했더니 바벨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멸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니 그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방언이 또 있습니다. 무슨 방언인지 하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천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랄랄랄랄랄랄라 아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여러분, 주어 동사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도 주시지만 귀신도 방언을 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귀신 방언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절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압니다. 성령께서 처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는요, 내가 조절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언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부끄럽고 혼자. 그럴 때는요, 혼자 깊은 곳에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은사를 주셨느냐? 각양각종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자꾸 말해서 절제 없이 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회방을 준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언어다 보니까 방언을 주실 때 꼭 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통역의 은사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언어로 방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통역을 주셔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양각종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교만해지신 분이 있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또 어디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은 엄청나게 신령한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신령했는지 기도하면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영빨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한번 기도하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요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경건한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 강단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요즘에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부임했더니 그때 고등부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예배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의자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교사들도 얼마나 보람이 있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제가 고등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저 뒤에서 저벅저벅 돌아오세요. 설교 중일 때 보통 같으면 앞으로 올 때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제 강단 앞쪽에 종이 쪽지를 하나 탁 두고 가셨어요. 이게 뭔가 신경 쓰여가지고 봤습니다. 탁 열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칠 때 땡땡땡땡땡땡 찬양을 꼭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적어주신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머리를 팍팍팍 돌려보니까 주제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찬양 불러야지 하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장님이 얼굴이 확 피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고등부 예배 최초로 오셔가지고 오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대한 목사 아닙니까? 와, 진짜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고등부에 최초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받으셨대요. 그분은요 직통 계시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예배 마치고 학생들 따로 불러내가지고 안수기도 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세우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또 이렇게 또 뒷조사를 또 해봤더니 예전에도 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해 연말까지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되면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 마음도 안 다치고 교사들도 마음 안 다치고 그렇게 조용히 해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참 은혜스러운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지니까 교회 가운데 시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는 이런 은사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비하고 신령하고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대접 잘 받았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잘 섬겼더니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즐거운 분이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분이 있어요. 왜요? 주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 준비를 합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정신없이 준비를 해요. 왜요? 자기에게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어야지. 거기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오시니까 잘 대접하고 섬겨야 되겠다. 자기 눈에 보이는 일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공감의 마음이 참 큰 분이 있어요. 내가 겪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은 가서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가운데 그분들의 손을 한번 콕 잡아주면 그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 해주고 한번 어깨를 그냥 툭툭 두드려주는데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위로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위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이 안 듣고 싶어도 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속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건 위로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제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자기의 삶은 늘 검소하게 살아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불쌍한 사람, 안 된 사람 보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 쥐어주고 싶고 또 쥐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 위로해주고 싶고,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은사를 주께서 주셨어요. 또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은사도 있다고 합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확실하다고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는지 하면 이 앞자리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저는 절대 못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임원 선거가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얼마나 낯을 많이 가렸는지 하면, 임원 선거할 때 이제 회장, 이제 예비 회장들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제 순서가 되었는데 앞에 딱 섰는데 그때 학생들 한 60-70명 정도 됐어요, 고등부가. 근데 앞을 못 보겠는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시계만 이렇게 멀뚱하게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 눈에서 눈물이 슉 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큼 낯가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영화부도 담당하다 왔습니다. 영화부 아이들 둘러봐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혼자 반짝반짝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였어요. 앞자리에 서보고 또 서보고 또 서보다 보니까 이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그래서 지금 눈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죠? 신학교 다닐 때는 신대원 학생들이 한 1,500명 됐는데 설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회 나갔어요. 2등 해봤어요. 2등. 등록금 반 주는데 저 2등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되게 못했습니다. 집에서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타고 교회로 밖을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찬송 하나씩 불러봐라, 그거 합니다. 가족들 앉아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찬양 하나 부르는데, 저는 2절을 부른 지 두 번째 절 2절을 부른 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부르면 됐다 그만해라 소음이라고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교회 찬양팀에서 남자 찬양팀이 없다고 저보고 찬양팀 하래요. 야, 이거 내 노래도 못하는데 찬양도 못하는데 큰일 났다. 그때부터 마이크 잡고 이래 하는데, 제가 제 목소리 알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들을 때 딱 이상할 때, 이럴 때 찬양하다가 이럴 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뗐다가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음향 담당하는 선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잡기 힘드니까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잡을 때 주먹 하나 요 간격만 유지해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선배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이제 못하고 여기서 에라이 난 모르겠다 막 하고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이 좀 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2절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뭐라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 또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고 주께서 본이 되고 찬양 가운데도 은혜롭게 인도하고, 여러분 찬양 그렇게 나쁘지 않죠? 어떤 분은 성악 전공했습니까 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실, 태어날 때부터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주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일방적으로 주의 주권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 은사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저분한테는 안 보여주는데 나한테는 보여주세요. 내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거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그 몸된 자리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한 동력자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나?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주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섬기고 베풀어야 돼요. 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지만, 어떤 분은요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돈이 될 것 같다. 왜 그래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똑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과 함께 똑같은 학생들과 앉아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시험을 치면 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은사입니다. 예전에는요 공부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저렇게 공부하면 된다. 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특별하게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 학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또 많이 가르쳐 본 일타 강사들도 이야기합니다. 공부라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공부도 탤런트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만, 진짜 탁월하게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기본적으로 나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섬김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의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번 생각해봐도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은사를 다 주셨어요. 성령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이 귀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셨는가? 조각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일 때 큰 힘을 나타낼 수 있기에 주님을 우리를 모이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와를 만드셔서 더 자라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대동교회에 부르셔서 대동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훈장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